할렐루야. 예, 여러분 본문 말씀 또 나눈 적이 몇 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겠지만 그 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아시는 말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빨리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부를 지속해 갈 수 있을까, 이게 거의 베스트셀러의 앞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철학자들이 강연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문학하는 사람 강연에 모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강연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연예인들한테만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 부자가 가져야 되는 성경의 철학에 대해서는 너무 빈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에 대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저는 많이 접해왔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라는 특수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부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제가 세속에 있는 리더라면 나는 이렇게 부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런 것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굳이 책 안 읽고 제 말 듣고 한번 실천해 볼게요 한다면, 첫째는 아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부자는 아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껴야 합니다. 아끼지 않는 부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끼는 마인드가 약한 사람은요, 큰 부가 주어져도 한 번에 쏟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부자 되려고 새해부터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방법론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부자를 보시거든 기죽지 마시고 근검하시고 절약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좀 자부심을 가지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지금까지 한번 체득한 것이에요. 체득한 것은 너무 과도한 삶을 살지 마라.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 너무 큰 빚을 지시면 안 됩니다. 빚이 너무 많게 되면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부를 붙잡지 않으면 그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투자는 투기로 변하게 되고 소망은 욕망으로 변하는 거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큰 빚을 지지 않으셔야 컨트롤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요한 인생을 좀 살아가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안정된 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공감이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삶에서 한 개 한 개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너무 과하게 소비하는 게 뭔가, 절약하지 않는 게 뭔가, 그런 생각들 한번 하시고, 또 너무 큰 빚이 있는 것들은 한번 갚아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도 되고, 차근차근 10년이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금리가 이리 뛰든 저리 뛰든
모든 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관심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없으시구나. 자, 그게 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긴 세월을 공부하고 관심을 집요하게 가지고 몰려다니면서 강연을 들어도 머리만 커지지 실제 부를 이루기는 어려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젊은 부자, 소위 말해서 청년 부자가 등장합니다. 청년 부자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IT 계열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 시대에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거나 또 이 시대에 연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부는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 시절에 젊은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한번 여러 고민을 해봤지만 뭘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에 이 사람이 몸을 담아서 젊은 부자가 됐지? 그런 고민이 좀 온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한번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렇다 할 설득력 있는 답변 없이 그래도 아버지가 좀 부자가 아니겠나. 부자 아빠 알죠? 책에도 있는데 아버지가 좀 부자가 아니겠나 기본적으로. 그 다음 물려받은 그 신분이라는 것이 조금 부와 밀접한 거리에 있지 않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2세로서 가지기 어려운 그런 그래도 마인드가 좀 건전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니고데모 이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체로 과부들이 예수님께 왔고 아주 작은 삭개오 같은 사람, 고독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고요. 그리고 또 그 부자이지만 그 직업적으로 천시받는 세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자체는 권세 있는 설교가였지만 그 주변은 하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왔으니 관심 있게 성경이 다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상세하게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에 대한 중요도가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었냐에 대한 질문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자라면 다음 사업을 뭘 할까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젊어서 이룬 부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하고 더 크게 확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 의외의 질문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부자와 영생, 부자가 부 때문에 잡을 못 이룬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자가 되어가지고 남들이 다 꿈꾸는 자리에 가서 영생에 관련된 깊은 고민으로 말미암아 잠 못 들다가 정말 허름한 단체의 빛나는 선생이었던 예수님께 면 깎이는 것을 다 감안하고 와서 질문을 한다는 이거. 그리고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부자는 그 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부자로 산다는 게 특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불로장생에 대한,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일에 대해서 원래가 관심이 있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그것보다는 전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에 간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을 이미 피하였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듣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그럼 구원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가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구원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깊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너 계명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렇게 우리에게 만일에 답변한다면 우리 어쩌면 멘붕에 빠질 수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생각 안 해본 영역이라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았지 뭘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별히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거,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거,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특이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아마 질문자의 특별한 위치 때문일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계명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면 안 돼. 이거 뭐 지키기 어렵나요? 살인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살인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살인만큼이나 간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쉽습니까? 우리나라에 순결한 상태로 결혼을 하는 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순결한 사람, 이거 퍼센트 정직하게 내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실천에 있어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다면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과거의 순결에 대한 남성의 순결에 대한 제재가 별로 없던 시대에 그리고 부자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겠나? 순결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거는,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문방구에 물건이 맨날 도둑질 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달려있는 사과는, 동네에 달려있는 사과는 동네의 것이라 가지고 그냥 손 뻗어서 따먹기 여사였어요. 그래서 담장 밖으로 넘어온 감을 내 것이 아니라고 저쪽 집 담장으로 넘겨준다라는 그런 옛 이야기가 감동사연으로 책에 기록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하는 대까지 적용하게 되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것도 과히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100% 도둑질로 생각하면서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그걸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 그보다 더 어려운 거,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왜 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자가 되고 나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조금 먹어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조금 먹으면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옛 시절이 오늘날 시절보다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다음 문제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계명에 있나요?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하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함으로 너희가 모든 율법을 완성해 간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예수님 시대는 아직 구약이라면 십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무슨 간음을 말하고 살인을 말하고 도둑질을 말하고 거짓 증언을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아끼고 섬기고 봉사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사실은 앞에 것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도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청년은 부자였으면서도 왜 마음이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윤리적으로 탁월하며 윤리적으로 탁월성을 가지고 부를 유지해 가는 정말 이상적인 상태의 사람이었고, 그것도 늙어 있지 않고 젊어 있는데 그는 왜 영생에 대해서 기갈하고 목말랐을까요? 왜 목말랐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부의 한계라는 겁니다. 부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의 한계를 가지고 말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굉장한 부자가
또 풍년을 맞아가지고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짓고 있을 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는 재물에 대하여 부여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갈함이 있었고,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그에게는 윤리를 다 실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도 자기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걸 또 이분이 말씀하시네. 미치겠네. 그 정도의 답변이라면 나는 이미 고민해서 끝났다. 나도 그 정도 고민은 다 했다. 당신의 수준이 더 높다고 내가 찾아왔는데 내 수준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나 다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컨설팅 받으러 가가지고 시큰 들었는데 10,000원짜리 컨설팅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를 게 없네? 강남 입시학원에, 대형 입시학원에 1타 강사라 그래가지고 쪽집게지하고 떡 찾아갔더니만 내가 다 아는 것만 말하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답변을 하시고 난 뒤에 더 고민이 깊어지게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은 앞에 말이 아니에요. 뒤에 말입니다. 여기에서 집에 가버렸으면 그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지금은 갔을지 모르지만 늙어서는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할진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 너 지금 재물 많은 거 나 알고 있거든. 네가 그토록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 지켰다면 네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줘. 그럼 너 재물 하나도 없겠지? 그리고 난 뒤에는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야.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지고 이렇게 영생이 어렵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영생만큼 즐기고 그냥 다음 생에는 영생 안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다음 생에는 그냥 지옥 가는 걸로.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봤죠? 지금 이 젊은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 포기하는 걸로. 그리고는 집으로 갔는데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 부자 젊은이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마음이 답답하면서 와, 영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아니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아니 부자는 다 팔아서 주기 어렵다 손쳐. 그러면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라고 말하면 나에게 100만 원은 전부인데 나도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천국 안 가는 걸로. 이게 뭐 예수님하고는 그냥 옛날처럼 모르고 지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등 따시고 배부리 살다가 부르면 그날 가고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다음 생의 일인데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간다 이거예요. 아무도 못 간다. 그럼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너무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 청년이 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은 다 지키면서 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부유하게 된 자기 자신의 업적이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를 지키는 것도 부를 이룬 것도 그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영생의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보다 나은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의식이 이 부자 청년보다 볼품없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에게는 어쩌면 이 부자 청년보다 더 값비싼 것이 나드 향이었어요. 향유였어요. 그런데 왜 그 여자는 부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의 신분의 비천함 때문에 자의식이 약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웠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그 귀한 향유가 영생과 맞바꾸기에는 향유가 하찮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청년은 뭐예요? 자의식이 막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막강한 자의식을 포기하고 영생과 바꾸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 나를 부인해야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나를 부인해? 영생과 맞바꾸어도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존재예요.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부자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윤리학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형성된 높은 교만한 자의식이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부자는 하나님 없어도 의지할 게 있다. 탁월한 윤리의식가들은 나는 이 윤리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실패는 그런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었던 실패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처럼 뒷부분에도 한번 제 생각, 그걸 내피셜이라 그래요. 그죠?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하나 덧붙인다면 그런 거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오늘 보니까 방해하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무릎 꿇지 못합니다. 부자는 누군가에게 무릎 꿇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두 태양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꿇을 겁니다. 조그마한 질병 말고요, 여드름 이런 거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게 부인데요, 사람과도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게 부다. 그 생각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간에 있고 관계를 많이 맺어가면요, 관계 금이 가기 쉬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본토와 그 아비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친척을 포기해야 되는데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요.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다 포기해야 되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지? 그 생각해 보셨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조카를 포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가 조카를 언제 포기하는지 아세요? 재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집니다. 물론 그거는 롯이 분리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걸 품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변론할 게 있다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서 롯한테 네가 먼저 다 선택해, 내가 나중에 할게, 이 정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부요함은 친척과 본토와 그 아비 집을 포기하라고 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조카 롯을 돈 때문에, 부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를 획득했습니다. 부를 획득하기 전에는 그 동네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꾸 부자가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파놓은, 농사 지으려고 파놓은 우물들을 자꾸 메꿔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를 인하여서,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 부를 인하여서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생겨나가지고 결국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부가 연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합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놀부집이 연합이 잘 되느냐, 흥부집이 연합이 잘 되냐? 흥부집이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됐을 때 외삼촌 라반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물론 자기가 부자 된 건 좋았지만 그 자녀들 야곱을 인정했겠습니까?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그 부 때문에, 얻은 부 때문에 야곱은 처음부터도 상속이라는 부 때문에 자기 형제 에서와 분열됐잖아요. 부는 하나님과 연합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합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쪼개지는 거 너무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부자 돼 보세요.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집니까? 목사파와 부목사파가 갈리고 목사파와 장로파가 갈려가지고 교회가 두 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 때문에 쪼개질 때는 아브라함이 더 나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요, 이삭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열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게 도와주셨고요, 야곱도 다시금 베델로 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요? 부는 분열하지만 그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예요? 부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본이 주인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정말 껄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고 주일마다 말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돈을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기가 한정없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이 없어서 원망하고 돈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 나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오늘도 정치는 엉망진창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기 짝이 없습니다. 자본이 주인된 세상에서 우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하고 내 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향유와 옥합을 깨트리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놓고 영생과 바꿀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